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2페이지인데요.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20세기의 위대한 작가였던 해밍웨이는 원래 신앙을 가졌던 신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전도자였던 무디와 친했고 그의 아버지는 선교사의 비전을 가졌던 신실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사는 그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이 해밍웨이는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나중에 인기를 얻고 노벨상까지 받으면서 잠시 자신의 세상을 따르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여러 번 경고를 했다고 해요.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잠시 성공해도 영원히 망하는 거란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공허한 삶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 근처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그만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을 벌였다고 하죠.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정구처럼 공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측정이와 알곡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요. 여러분들은 알곡이세요? 측정이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는 적어도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야 뭐 알곡이겠죠. 여러분들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죠?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알곡이세요? 축적이세요? 알곡이세요. 알곡. 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나아요? 노벨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좀 많이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 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조금 신앙의 어떤 질문들을 던질 때 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이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헛됐을까요? 헛되지 않았을까요? 헛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특별하지 않았으면 선택하셨을까요? 선택받지 못한 자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 쭉정이냐 알곡이냐를 따질 때 적어도 우리는 뭐다?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할 때 누가 저 말고 다른 분이 여러분들 질문할 때 물어볼 때 저는 쭉정이 같은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뭐다? 알곡이에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시골에서 살다 보니 진짜 이렇게 겨와 쌀을 분리할 때 수확하고 나면 이걸 분리를 하잖아요. 진짜 이게 탁탁 털 때마다 쭉정이는 어떻게 될까요? 알곡이 없는 쭉정이는 하늘에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알곡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곡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 알곡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 뭐다? 알곡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느냐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 하셨죠? 네, 여러분들 뭐예요? 알고 긴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가 생각했다라는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혹이라는 단어가 헬라의 메포테라는 단어인데 강한 의구심과 이 기대감이 섞인 이 단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혹시라도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품잖아요. 불확실하다라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의심을 갖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단어, 불가능한 고백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알고 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굳건한 신앙에 절대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그 문제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신앙의 전체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의 그 모습으로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흔들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거기에 나의 신앙의 흔들림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게 어떤 신앙일까요?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흔히 말하면 모태신앙들이 참 무서운 게 있어요. 이 모태신앙들은 신앙이 뜨겁진 않은데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뿌리가 잘 박혀진 신앙은 흔들림이 없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셔야 되고 나도 매일매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에 성실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새벽 예배 한 번, 여러분들이 한 번 하는 그 기도 하나는 결국 내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리는 작업인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생길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흔들림 없이 나가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 들지라도 억지로라도 예배 드려야 된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한다. 은혜가 안 될지라도 예배 자리 나와야 되고 기도가 안 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나와야 되고 말씀이 내 눈에 듣지 않으라도 읽어야 되고 머릿속에 남지 않아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읽었던 그 말씀 한 구절이, 내가 들었던 그 말씀 한 구절이, 내가 기도했던 그 신앙의 그 기도의 시간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안 할까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하고, 억지로라도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행위들을,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 되면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사명의 자리를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 이제 그만 순장하고 싶어요. 나 그만 전도 총총하고 싶어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그만이 아니라 더 하셔야 돼요.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할 때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두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우리 흔들림 없는 반석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알곡 같은 신앙, 정말 반석에 세워지는 신앙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오늘 이 성경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헬라어에 이스퀴로테르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능. 이 말은 뭡니까? 이 세례요한도 또 많은 사람들도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힘이 아니라 절대적인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절대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오늘 써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100%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99%까지가 아니라 몇 프로요? 100%. 하나님은 99%를 원하지 않으세요. 몇 프로를 원하실까요?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100% 일하실 것이고 100%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16절 하반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그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은 알곡은 어디에 모으신다고요? 곳간에 모으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 불로 태우실 분.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심판으로 알곡들은 좋은 곳에 그렇지 않은 자는 불로 태우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이 뭐예요? 알곡이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은 죽으면 천국 가시죠? 네, 우리는 죽어봤자 뭐다? 천국. 여러분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죽는 것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장례식장도 가고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이 죽는다라는 게 뭘까 막 생각하면 진짜 영원한 이별이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죽어봤자 우리는 뭐예요? 천국 가니까. 당장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때요? 천국 가니까. 죽음에 대한 것이 무섭습니까? 안 무서울까요? 무서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언젠가도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회 때 꿈을 한번 꿨는데, 그 성경에서 그때 당시 막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휴거거든요. 막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는데 진짜 하늘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다 올라갔는데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명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하나님이 천사들과 쫙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중심으로 이게 둘러 보이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 모습처럼 제가 거기에 딱 서 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대 초반의 청년이 앞으로 인생을 더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건 꿈이 아니고 현실인데 제가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 휴거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일찍 죽은 거잖아요. 근데도 그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일찍 죽은 게 헛되지 않은 거죠. 근데 막상 꿈에서 깨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휴거가 돼서 내가 그냥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되는데, 눈 뜨니까 이 꿈이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일찍 죽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행복인 거죠.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겐 뭐예요? 행복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지만, 우리의 심판은 죄의 유무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뭐에 대한 심판이다? 상급. 얼마나 받을까에 대한.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를 한 것도 상급의 일부일까요? 아닐까요? 일부라는 사실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 모임 나갈 텐데,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교구 모임에 나가서 전도 사역하실 텐데, 또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 순장으로, 아니면 여성교회로, 아니면 뭐 어떤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것도 뭐예요? 상급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피아노 반주해 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맡은 각자의 그 사명의 자리를 담당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자꾸 내가 뭐 사명 자리에 간둔다고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할게요. 더 할게요. 더 할게요. 왜? 뭐 때문에? 상급 때문에. 왜? 우리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 아니라, 태워지는 이 쭉정이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시는 알곡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자예요? 알곡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알곡이세요? 축정이세요? 알곡입니다. 잘 대답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이 질문 했는데 고민하고 계실 필요가 없으세요. 오늘 우리는 알곡입니다. 알곡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해요. 오늘 알곡된 자로서 우리는 정말 귀하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이기에 불러놓은 저와 여러분,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혀놓으셨어요. 오늘 그런 하나님을 귀하게 따라가는 멋진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